창세기 네 번째 시즌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9면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호적상의 이름이지요. 부모님의 바람과 소망 속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본명이 아니라 자라가면서 친구들에게 불려지는 별명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나 생활습관, 취미를 보면서 얼굴이 까무잡잡하면 깜둥이, 웃고 다니면 스마일, 그리고 공부만 하면 공부벌레. 저는 학창시절의 별명이 남양분유였습니다. 남양분유 깡통의 아기 얼굴 비슷하잖아요. 네. 세 번째, 일생을 살고 나서 그 생이 사람들에게 평가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겉보다는 속이름입니다. 얼마나 이름값을 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네. 그 얼마나 감동적인 삶을 살고 명예롭게 이 세상을 떠났느냐에 따라서 추앙이 되는 이름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에 보면 이런 유명한 규절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말하는 건데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의 상징이고 전 존재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름이 한번 훼손이 되면 그것은 명예훼손만이 아니라 인격훼손이 되고 나아가서는 생명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뿐더러 자신의 이름도 명예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위대한 인생이란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자기 이름을 빛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코 비싼 돈 주고 장명가에 가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훌륭한 삶을 통해 빛나는 명예를 획득한 사람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그 안에 사레는 사라로, 그리고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입니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성부 하나님, 이삭을 통해 성자 예수님, 야곱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자신의 이름 그대로 속이다, 거짓되다, 사기치다, 약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원뜻은 발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나 남의 발목을 잡아 딴지 걸어 넘어뜨리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2등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1등입니다. 절대 양보도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끝없는 투쟁을 하는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혈기를 부리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눈이 침침할 때 그런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결국은 형 에서를,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 에서를 피해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합니다. 거기서도 도착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머리를 써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두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죠. 2명의 여종과 2여인, 4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이 생기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자신이 좋아하는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을 무료로 봉사합니다. 아무튼 자신이 원하는 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획득하고야만은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뼈아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니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훗날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란만장한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하며 살아왔지만 그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은 웬만큼 얻었지만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야곱은 뒤늦게 철이 들면서 인생이 가져야 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쓴 잠언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곱은 비로소 소유가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화평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 떠난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와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가족과 모두를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워졌습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가지고 도주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형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11절 보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막상 형님과 화평의 역사를 이루려고 결단을 하고 재산과 식솔들을 다 데리고 길을 떠났지만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니까 형이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해서 두렵고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불안에 떱니다. 야곱은 이 불안을 떨치기 위해 순간적으로 기도도 해보고 현실적인 준비마저 치밀하게 한 사람입니다. 32장 13절 이하에는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 목록이 쭉 나오는데 사실 이건 선물이라기보다는 거의 뇌물에 가깝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도 야곱의 마음은 불안에 떨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헤아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야곱은 특유의 꾀를 또 여기서 발동합니다. 자기 일행 모두를 3분대로 나눠요. 그래서 맨 앞에 행렬에는 여종들과 그 자식들, 가운데 두 번째 행렬에는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자식들, 맨 마지막 행렬에는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 이렇게 해서 정말 형님이 치러 오면은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도주할 생각이에요. 정말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두 아내를 포함한 4명의 여인과 11명의 아들을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22절 24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불안하고 초조함 속에 있는 한밤중에 바로 나루터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야곱을 툭 치는 겁니다.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에 그 사람과 결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천하장사 씨름대회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야곱이 자기 고민을 철야 기도에서 문제 해결을 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자기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야곱이 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싸움을 걸어온 상대방이 누구일까요? 본문 24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됐지만 그것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 pre-incarnated Christ.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야곱에게 싸움을 거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 야곱, 성도 야곱, 믿음의 후손인 야곱을 하나님이 그 많은 세월 동안 지켜보셨지만은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해갈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언약이 이어지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비전이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파이프가 막힌 것처럼 바로 이 야곱의 인생에 와서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잉태되지 못하고 흘러가지를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타성적인 교회 출석을 계속하며 삶의 목적과 가치관, 인생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돈이나 지식과 경험과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몸은 잠시 교회에 와 있어도 삶의 중심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언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는 사람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사실은 돈과 인기와 명예를 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람입니다. 결코 남에게 양보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나 남을 위해서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육에 속한 신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야곱 같은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군사 쫄병 중에 알렉산더랑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개망난이에요. 술 먹고 디비져가지고 그냥 함부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동료들 사이에서 그 알렉산더 저 쫄짱부 같은 놈 이러면서 병신이라고 놀려대니까 그 소문을 알렉산더 대왕이 들었어요. 그 쫄병 때문에, 망나니 쫄병 때문에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이 소문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그 쫄병을 찾아왔어요. 이름이 똑같은 쫄병에 찾아와서 이렇게 세워놓고 말합니다. 그날도 술이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벌떡 일어나 있는 그 병사에게 말하는,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자네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삶을 바꿔라. 자신의 이름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참지 못한 알렉산더의 고민이었죠.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닐까요? 그것은 수완꾼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의 낯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길에 베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첫 대면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지만 아직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미지의 길, 불안의 길,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첫사랑을 경험했지만은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조건부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델, 그 이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처럼 야곱이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은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까지 나가는 신앙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단독 면담을 가지면서 형 에서가 군대를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바지가랑이를 쥐고 붙들고 늘어지는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립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여러분, 환도뼈를 다치기 전에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자기 한계를 느낀 사람들, 나약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 이것이 야곱의 인생 철학이에요. 그러나 고향으로 오던 그날 밤, 환도뼈가 부러지던 그날 밤,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성공도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구나. 지금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거기다가 환도뼈까지 부러졌으니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어떤 재주도 없어요.
그동안 최선을 다했지만은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같은 한계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292장 2절 가사로 말하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이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걸까요?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철학이 무엇이냐? 네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인간 야곱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변화된 성도 이스라엘로 살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쯤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표현으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표면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여러분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27절에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통성명 차원의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는 비열한 자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더 부연해서 말한다면 내 이름은 거짓말입니다. 내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내 이름은 도둑입니다. 내 이름은 간사함입니다. 내 진짜 이름은 탐욕입니다. 내 진짜 이름은 집념입니다. 내 진짜 이름은 사왕꾼입니다. 내 진짜 이름은 교만입니다. 자기의 본질과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이런 진실된 회개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뜻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나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걸어온 싸움에서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은 비로소 야곱이 자신의 연약함, 한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진정한 고백과 심오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나를 매달리고 붙더니 내가 너에게 져줄 수밖에 없구나.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그 부부 모임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엄마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오늘은 어른들 만나는 모임이니까 넌 집에 있어라. 누나하고 있으렴. 근데 이 어린 녀석이 그냥 띵깡을 부리면서 무작정 따라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려보지만 이 생태 쓰는 아들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알았다 이 녀석아 데리고 갈게.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막 짜증내던 그놈이 헤헤 웃으면서 아빠 손을 잡고 따라 나설 때 아빠가 하는 말이 뭐죠? 아이 이놈한테 또 졌네. 바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긴 이겨서 이긴 게 아니고 부모에게 간절히 매달려 져주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전심으로 매달리는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이제껏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자기 꾀, 자기 수완으로만 의존했던 야곱의 인생인데 절대 절명의 순간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인해 네가 그토록 나를 의지하니 이제부터는 네가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실상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자기를 이긴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욕망, 자기 집념, 자기 집착, 자기 의를 이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이기기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스린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좀처럼 한계 상황에 도달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끝을 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대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야곱의 매달림을 통해 형 에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무시하던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20년의 형제가 만나는 그 화평의 시간 이전에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화평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는 에서의 마음에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 형제의 상봉 장면을 한번 보세요.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 33장 3절 4절.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마치 남북 이산 가족이 눈물 없이는 만나지 못하는 장면 같잖아요.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하던 둘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상봉과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잠언 16장 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신의 본질과 삶의 철학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야곱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가면을 벗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라고 드러내며 정직하게 회개할 때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던 수완꾼의 삶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원수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밤낮 세상만 변하기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인간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서길 원하세요. 집안에서 장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그릇으로 세워졌느냐가 문제인 거죠.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야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내적 존재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불신앙의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뿌리 깊은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쓴뿌리라고 부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본능적으로 구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혜와 힘으로 꾸려버리는 독립적인 교만의 본성을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무서운 야곱입니다.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해서 독립하길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명령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자기가 삶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할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생을 삽니다. 속이는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야곱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 야곱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청년 시절에 제 척추가 정말 휘어지는 아픔의 사건을 제가 겪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산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얘기고요. 좀 노래도 괜찮게 하잖아요. 얼굴도 좀 반반하잖아요. 저 친구 예수 안 믿었으면 강남 제비밖에 더 되겠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 손보시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청년 시절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 양을 훔친 죄로 두 형제가 이마에다가 ST라고 하는 인두로 찍었습니다. 화인이죠. 쉽딥, 양도둑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러니 이마에 이 화인을 찍어가지고 다니는데 동생은 여길 가도 놀리고 저길 가도 놀리고 인생 살 수 없다 생각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형은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데, 낙인 찍힌 인생인데 그 마을에 그냥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이후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뭐래도 정직하게 삽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모두가 다 칭찬을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이마에 ST라는 글자가 찍힌 머리가 하얀 노인을 보면서 지나가는 그 마을 청년에게 물어요. 청년, 저 할아버지 이마에 찍힌 글자는 뭘 의미하는 건가? 그때 그 마을의 청년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글자는요, 세인트, 성자의 약자입니다. 어느새 양도둑이 회심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성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 이름은요, 한자로 나라조자, 세울건자, 모래자. 나라를 세우는 모임이면 정치가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이름 세 글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내용이 변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세울 건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임, 교회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하죠. 우리도 역시 야곱처럼 인생에 단 한 번은 야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베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성소인 야복강가에 나아가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과 더불어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통로, 그리고 화평의 복을 구하고 누리고 전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기도하겠습니다.